40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전반부까지.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에서 절하고 나서 A 또는 절하고서 B가 나오게 되면 오늘 43절 A라고 되어 있죠. 43절 A는 전반부라는 표현입니다. 주로 논문 쓸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8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강조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강조가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거의 들려지지 않는, 설교 가운데나 성경 공부 시간에 거의 들려지지 않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자와 연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의 교리가 여러분 천주교의 합일의 교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거를 잘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구분을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합일이라는 표현하고 연합이라는 표현이 어필 듣기에는 표현상의 차이뿐이지 의미로서는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용어를 그렇게 뭉퉁그려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합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합일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용어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닌 것처럼 기독교 용어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래는요. 근데 지금은 편의상 많이 어휘가 전송이 돼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개혁교회 안에서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영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영의 성격이라고 하는 성격성, 소위 중립적인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방 종교, 그렇지 않으면 철학 쪽 같은 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영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경건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합니까? 연합과 합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연합이라는 교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과 연합하는 겁니까? 신성과 인성이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과 연합하는 거죠? 신성이 아닌 인성과 연합하는 겁니다. 인성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옛 아담으로서의 삶을 끊고, 그걸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과 육,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 즉 첫 아담으로서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아담의 삶이 죽고 마지막 아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의 교리입니다. 연합의 교리. 자,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반드시 옛 아담과 단절됨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죠? 회개하래요.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옛 사람의 죽음 없이 새 사람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항상 복음은 회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을 선언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옛사람, 옛 정과 육을, 옛 아담의 삶을 청산하면 마지막 아담의 삶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삶을 청산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의 삶에 연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 그 뒤에 따라오는 논리가 항상 연합의 교리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연합의 교리와는 다르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합일의 교리가 그러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천주교의 합일은 기독교 연합의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주로 천주교에서 합일을 얘기할 때에 그들이 합일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는 신성의 비중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합일은 합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거든요. 주로 어디서 사용되는 용어냐면 이방 종교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럼 헬라 철학이나 이방 종교에서 합일을 사용할 때 합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소위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를 로이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이단이라고 평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 이방 종교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가 연합이 아니라 합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종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합일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내가 합일이 된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입니까?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수행하는 목적은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내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는 소위 그런 합일의 경지. 그래서 합일의 경지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없어진다요. 자아가. 그렇죠? 내가 없어져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합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합일의 개념과 아울러서 이 합일의 개념과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또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 그래요. 헬라 철학에서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에서의 소위 구원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신플라톤주의거든요. 신플라톤주의인데 신플라톤주의는 유출설을 얘기합니다. 유출설을 얘기하는데 그 유출설은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잠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아테나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예,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그 개념은 어떤 의미를,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거냐면 이성은 또는 지혜는 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유출되어진 거예요. 신의 머리로부터 유출되어진 것이 바로 이성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신과 합일되어지는 방법을 소위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그래서 헬라인들은 더 남들보다 지혜로움, 논쟁을 통해서 너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그들의 일종의 미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혜로워지면 지혜로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그들이 목표라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됨으로써 신적인 존재 또는 신과 합일의 상태를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또 다른 종교가 있죠.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종교는 신과의 합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신과의 합일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뉴에이지와 로마 가톨릭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한 바.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나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 그렇지 않으면 헬라 철학 같은 경우에 신이 되기 위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리스인들의 수행은 뭐예요?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인문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느냐? 궁극적으로 인문학의 목표로 한 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과 정반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의 정신은 겸비해지는 거예요. 자기 비하예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 또는 인문학은 끊임없이 자기 우월주의예요. 자기 우월주의. 그것이 그들의 수행의 방법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뉴에이지나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고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천주교는 고행이고요. 뉴에이지는 뭐냐면 엑스타시즘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천주교적인 영성이 많죠. 예. 제가 이 경건이라고 표현 안 하겠어요, 이건요. 천주교 영성이 많이 들어왔죠. 천주교 영성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주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자꾸 합의를 추구해요. 그게 관상기도의 특징이에요, 관상기도. 관상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와 합의라는 걸 경험한다 그래요. 신적인 매개체와 함께. 이게 관상기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상기도와 아울러서 오늘날 소위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영성을 뭐로 얘기하냐 하면 자기 비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 신비적 체험을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체험할수록 그게 일종의 수행이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신비적 체험을 할수록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뉴에이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주의와 뉴에이지가 같이 가요. 손잡았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수행 방법이 같고 궁극적인 영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천주교나 그렇지 않으면 뉴에이지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 운동이 종교 통합의 정점으로 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신비주의 영성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이슬람이 있는데 그 신비주의 영성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수행 방법이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결국 수행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그 유체 이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신비적 요소가 있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것 또는 엑스타시즘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 점점 종교 통합과 한 몸뚱아리를 갖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히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들에게 선명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2명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2명의 그 당대 최고의 영적 거인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37절부터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버랩되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2개 돌판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시내산 아래서 산 밑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그것과 관련하여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개의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깨뜨려 버리죠. 깨뜨려 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황금송아지 아피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묘하게도
그들이 출애굽을 애굽을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마 애굽의 아피스 같은 그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누가의 영적 통찰력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를 파송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게 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9장 1절과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9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근거가 어디 있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은 그들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은 권능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마치 이것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인 양 그들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내려오는 예수님께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의 호소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다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다지 긴 기간이 아니에요. 한 수십 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많이 타락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연로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예요.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무능해졌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 자, 다 오라 그래. 내가 오면 오는 대로 내가 다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극히 무능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왜 이토록 다릅니까? 왜 이들은 얼마 전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여러분 20세기까지 교회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구라파 전역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때서부터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복음을 한번 외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이 이태리 전체를 회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이 정말 18세기에 얼마나 놀라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어쩔 때는 피필드 혼자서 설교를 하면서 하루에 10만 명이 회개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요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역사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평양대보인이 일어나면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도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완전히 싹 함몰되어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아이의 모습처럼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곳곳에서 부패와 타락과 죄악으로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 들린 것처럼 그리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정말 죄악을 범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나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수많은 영들을 회개케 하고 주께로 인도했던 것은요, 수백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요, 20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돼버려 말았습니까? 왜 이토록 무능해졌습니까? 악한 죄인들의 한 명의 회심도 볼 수 없으며 사회 정화의 능력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죄악과 무질서와 음란함과 부도덕함이 동일하게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교회적 무능을 신학적으로만 변명을 합니다. 부흥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권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교회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신학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부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 부흥은 무엇입니까? 영국엔요, 18세기 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이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에서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정통주의를 주관하는 어떤 학자는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성리의 역사가 아니다라고까지 부정을 합니다. 그거는 오순절 운동이 연장선이지 그걸 성리의 역사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무능함을 다른 신학적인 논리로 계속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적이게 하면 기독교입니까? 논리적이게만 하면 기독교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항상 한쪽으로 편중될 때에 기독교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위 모세 사건 당시의 황금 송아지 사건과 그대로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황금 송아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서 그래, 애굽의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줬어 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애굽의 신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를 만든 거예요. 애굽인들이 섬겼던 황금 송아지.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아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막 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됐나 보구나, 또는 우리의 경건의 힘으로 됐나 보구나,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내가 뭔가 말을 잘했고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이게 옳아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삼손에게 나타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고 난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땠죠? 내가 예전처럼 내가 적들과 싸워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전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 파송 때처럼 이전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됐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부흥이 일어날 때 주로 칭의 이론을 설교를 많이 했대. 그래, 부흥이 일어날 때 이렇게 했대. 부흥이 일어날 땐 설교를 정말 많이 했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성찬식을 많이 했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대.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걸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오늘날 소위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법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떤 방법을 알아서 부흥이라는 건 아닙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4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도대체 왜 분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쓰는데 왜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과연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하여 주석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장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좀 타켓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호소를 듣고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호소를 들으시고 반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려라고 했을 때 지금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탄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항상 어떤 대상이었어요?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탄식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질책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의 책망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그리스도에게 흉내를 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뭐라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어떻게 하래? 떠나가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패역한 세대. 여러분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쳐 고치는 권능을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미 부여하셨는데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했을 때 이미 권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부여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낸다고 해서 요술방망이처럼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주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양만 흉내내면 과거에 했던 것을 동일하게 흉내를 내면 그래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머리에 손을 얹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손을 얹느냐 얹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얹지 않고 설교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를 위해서 멀리 있어도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쫓겨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의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얹으면 안 돼 라든지, 우리는 먼 데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하면 돼, 그게 어떤 방법론을 도식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전도에 관한 대부분 모습에서도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접어버리고 주로 모양만 주로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주로 간증이라는 게 다 방법론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악하고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자꾸 어떤 걸 강요해요? 모양만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교회에서 전도가 도식화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모양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만 하면 어떤 모양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대일수록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전통화돼 버립니다. 어떤 모양을 자꾸 흉내내고 그 모양이 굳어져갈, 이 방법만 꼭 이렇게 해야만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심에 점점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도식화되는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눈먼 장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흙을 이겨서 거기다 침을 뱉으시고 눈에 부으셨더니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자, 입병 났어? 좀 더러워도 참어. 침 뱉어가지고서 입에다 갖다 대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고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대어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수건만 갖다 대도 고쳐졌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던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이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우린 자기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를 믿고 나에 대한 신뢰로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부흥이를 하더라. 그럴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첫 번째 했던 곳은 자기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징조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항상 설교 원고를 한두 가지는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의 똑같은 설교를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 원고를 써주시느냐 써주시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느냐 써주시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 믿음이냐 자기 신뢰냐에 관한 문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으로서는 거의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냐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을 의존할 때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이게 연합의 교리이고 이 연합의 교리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를 그 말씀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과 연합하여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머레이 맥시멜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다가 그 말씀과 내가 정말 연합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열망할 때 그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접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지적하시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복음 17장이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는 뭘 지적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에 따르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언급할 때 그 믿음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요. 왜 그렇죠? 믿음이 뭐기 때문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연합시킬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부분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고 연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아담적 삶이 청산되어져 가고 마지막 아담의 삶과 더 연합되어지고 있다는 얘기. 이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면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소위 이 교집합, 이 오버랩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 좁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기사와 능력은 많이 행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저는 거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다고 봐요. 뭔가 그들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항상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갔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귀신을 쫓는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도와 뭐예요? 금식 이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여러 번역본에는 그러니까 여러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해서 금식의 중요성이 간과될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금식이라는 건 단순히 밥을 굶는 차원에서 금식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된 그리고 죄악과 구분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의 금식이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번역하는 것, 나온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번역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종류의 믿음은 기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 그렇다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의 고백이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혜와 수단과 능력을 더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자기를 이끌어낸 신이 이 아피스, 이 황소라고 금송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거의 방불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교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무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까? 옳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성경 공부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한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문맥과 관련해서 또는 신과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봐야 되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맨날 성경 공부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항상 뭐가 이 괄호로 매겨져 있는 거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제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자꾸 설교 들어, 자꾸 예배 참석해, 자꾸 성경 공부 배우면 믿음이 생겨. 근데 여러분, 임상적으로 봅시다. 성경 공부만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성경 공부만 많이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맛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공부해야 된다고요. 할아버지 될 때까지 더 공부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더 교만해졌어요. 어떤 목사님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학자들이 와서 가르쳐도 도무지 그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런 식의 자꾸 헛다리 짚는 변명만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자꾸 이 교리를 제가 부정하거나 제가 교리를 혐오하지는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를 가지고 자꾸 죄악을 합리화하려는 이런 태도는 지극히 바리새주의적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적할 때 교리로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교리로 내 죄악을 커버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그런 소위 지능 높은 바리새인이 될까 두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출애굽기 32장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는 바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말씀과 관련해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누가의 기록 의도이고 또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어하는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자꾸 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인격과 너무나 조화롭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도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 방법이 옳아서 그런가 봐,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해야 돼, 자꾸 이런 착각에 빠져요. 또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역사를 하고 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래, 조직을 이렇게 짰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황금송아지가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황금송아지는 뭐예요? 내 재능, 내 지혜, 내 수단과 방법, 내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황금송아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것, 이 위임받았다는 것을 자꾸 망각을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껏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신의 경건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능력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존경에 맞이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마치 신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건 이미 베드로가 이 사건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이미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냐? 이 능력이 나의 능력과 경건에서 나온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오류를 자꾸 반복합니다. 이걸 반복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저께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됐으니까 오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처럼 말이죠.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 자기 경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저께도 내가 블레셋을 당나귀 턱뼈로 1,000명 그냥 너끈히 해치웠는데 여기 블레셋 몇 놈 하나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저건 새끼손가락 하나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평범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평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수단과 방법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처럼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후려친다고 해서 예전 같은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미 자기의 머리는 잘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끝났습니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나귀 턱뼈 수백 개를 갖다 놓고 후려친다고 해서 예전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당나귀 턱뼈 아니라 말의 턱뼈를 가지고 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검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어지고 회개해야 될, 각성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을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함이 능력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무능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개혁해야 될 것은 방법론의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에게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예전처럼 난 기도하고 있어요. 난 예전처럼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고 있지 않아요. 난 예전처럼 그렇다고 11조 떼먹는 그런 몰상식한 인간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동의하지 아니하면,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어떤 증거도 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면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마귀를 이길 권세를 이미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함으로써 또는 불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황금송아지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래, 이 황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역겨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악하고 패역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마치 황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아주 난리법석을 떨어가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이 똑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방법을 너무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단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탁월함,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 너무나 많이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너무 망각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새신자들에게 더 능력이 잘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해야 된다는 것에 아직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를 잘 못 느낍니다. 왠지 알아요? 이전과 동일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찬송을 부르고 있고 예전처럼 기도하고 있고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집니까? 예전같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불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전처럼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빨려들고 깨어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증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신적 권위 때문에 자녀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전엔 됐는데요, 요즘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연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바로 이전과는 또 다른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42절과 43절 말씀, 4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제까지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 앞에 무리들과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자 이 안에 있는 귀신이 굉장한 저항을 하죠. 이 세상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예배당 데려올 때 거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는데 사단이 저항이 없다면 그거는요, 미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려 하자 끊임없이 발악을 합니다.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께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만남이 곧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위대한 것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드러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어쨌든 이 아이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적 지식이 많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의존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는데도
나는 너와 함께한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부정하실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셨느냐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교리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을 우상시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